어느 충구길 아침에 만원 전철 안에 타고 있던 한 아가씨가 남자들 틈에 끼어서 자기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들이 너무 막고 있어서 결국 내리지를 못하고 그 역을 지나치게 되어집니다. 좀 신경질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곁에 있는 남자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에이씨, 오늘 샌드위치 먹고 왔더니 이거 완전히 재수없게 샌드위치 되네 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한 남자가 심술궂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요즘엔 샌드위치에 호박도 넣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더 재수없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수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과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그 손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살게 되는 것, 이 신수성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고 날마다 새벽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또 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아 지난 45년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광복절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손으로 새일 새 역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이전에 잘못된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죄악과 이기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해결받고 새로워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나 중심이고 또한 어리석은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이시며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22절에도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만이 이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새 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르십니다. 부모를 버리고 가출한 이 타락한 딸 같은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새 일은 묵은 상식을 초월하면서 일어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보자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빽빽하게 애워싸고 있으니까 여자가 옴착달싹 못하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게 그게 당연한 현상이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압박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의 이름을 들어보셨나 몰라요? 이 미즈노 겐조는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 그가 이 시를 쓰게 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그는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무렵 10살쯤 되었을 때 그가 그만 그 지역에 집단 이질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질을 앓고 난 뒤에 그만 뇌막염을 얻어서 그가 그야말로 표현 능력을 상실하는, 이 표현 능력을 상실하는 게 그저 말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뭐 손짓 발짓도 못하고, 기껏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이 평생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10살 어린 미즈노 겐조가 두 눈을 탁 감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가 그렇게 눈을 감아요. 근데 그의 곁에서 그 슬픈 소식을 함께 듣게 된 어머니가 이 아들이 눈을 감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을의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신방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건네고 갑니다. 다행히 눈을 뜨고 그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14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 눈을 껌뻑이는 것을 통해 엄마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엄마는 이 아들이 눈을 껌뻑이면 그것을 다 글로 옮겨가지고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10살부터 37년의 인생을 그렇게 꼼짝 못하고 살게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많은 시를 적어냅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장애를 지녔지만 말도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도 또 입술도 움직일 줄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이 가장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결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또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들어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모자란 자, 두려워하는 자, 한계에 부딪혀 낭망한 자들을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그런 역사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전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돌아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셔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회복시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거기 방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셔요. 방황이 뭐예요? 헤매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신앙하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다. 그 방황 좀 멈추고 이제 좀 돌아와라. 옛날에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고마해라. 많이 헤맸다 아이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만 헤매고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전의 은혜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헤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거기 이정표 편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보내면서 이사야 66장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징조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정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헤매는 거죠. 이정표를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제대로 된 길을 가는데 이정표 편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탓을 버리고 회개하고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탓을 버릴 수만 있다면, 핑계만 포기할 수 있다면 의외로 우리는 쉽게 이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길은 그저 나 하나를 위해 이정표 발견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이정표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 선교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는, 또 우리 교회 역시도 그런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길 잃고 방황하는 교우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새롭고 참된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며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은 움직이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건강한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모든 인생의 방황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특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큰 길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해질 때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동행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저도 뭐 강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피곤에 휘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여기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 노아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홀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동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제가 선포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왜 선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축복일 뿐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일 뿐 아니라 사명으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임마누엘은 엔크리스토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이 강력한 보호의 은혜 안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바라는 것은 그것만을 바라고 주님께 임마누엘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여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을 만하게 사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욥도 그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화자찬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목회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선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뭐 신앙 있는 것처럼 하지,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너 참 좋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어 역사를 나타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꼭이요, 꼭이요. 예, 임마누엘을 좀 약속하자는 거죠. 아침에 새벽을 울리는 닭울음 소리는 꼭이요지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 인생을 여는 울음소리는 꼭이요예요. 꼭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은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이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이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28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반대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위해서 깨어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깨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또 교회에 그분의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이 잘 자라도록 지키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씨앗은 그 뿌리가 약하고 악한 자에게 쉽게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키우시는 씨앗은 굳건하게 세워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왕국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크고 작은 방해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마침내 결실을 맛보며 축하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이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길이 무궁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 우리도 이 제단에 심어졌으니 우리도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도록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세움을 입을 것이며 마침내 거대한 왕국으로 건설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주님의 부흥의 발판을 잘 마련해 놨어요. 이제 4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심어지고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새일 새 역사 이루시는 우리 인생,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헛되고 연약한 방황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생, 우리의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여 새 은혜를 계속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나태와 방황 속에 살던 모습을 좀 벗어던지자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부족한 종들이 신수성가의 은혜를 좀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필리핀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셔서 마무리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5박 6일의 일정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임마누엘의 밑거름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나태와 방황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는, 나의 위선을 위해서는 잘도 가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심어 주옵소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성령의 기름 붓는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세워지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45주년을 맞으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수성가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와 저희의 자손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기옥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복래, 위계태 박복래 권사님 가정에서 또한 김진순 권사님, 기옥순 집사님 믿음의 손길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비전 씨앗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씨앗을 심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동행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예물을 심었사오니 주님이 심으신 이 백성들 위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반드시 하늘복을 누리는 은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로 기도하는 일들마다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마다 임마누엘의 신앙 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하는 인생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큰 은혜로 역사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심으신 이 재단에서 신수성가의 은혜를 누리고야 말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